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9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잠언은 부모 또 어른의 입장에서 공동체 안에 있는 젊은이들을 향해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이런 표현들이 많죠. 요즘 세대는 기성세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요즘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죠.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훈계와 견책 듣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자신의 시대에 갇혀서 라떼라떼 하면서 자신의 주장만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선조들에게는 오랜 삶을 통해 누적된 지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른의 지혜를 무시하는 사회는 결코 성숙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선조들의 누적된 지혜 위에서 후손들의 지혜가 더해져 지금까지 문명이 발전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권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앞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하여 훈계와 견책을 받지 않는 자는 그런 부모의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미련한 자녀로 인하여서 미련한 후손들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몰락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근실히 징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징계할 때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징계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더 어리석은 일이고요. 차분하게 자기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섞지 않고 자녀를 징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18절도 보실까요?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25절도 보십시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징계하라, 때리라 그래서 물리적 폭력을 가하라는 것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사회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죠. 폭력으로 자녀를 훈계하는 것은 지금 맞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거만한 자가 정신 차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 받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를 견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거만이 지속됐을 때 그 완고함이 지속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자녀가 그럴 때에 부모는 따끔하게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뼈아픈 실수를 한 것이 다윗 왕이죠. 맏아들 암논이 분명히 잘못된 죄를 저질렀을 때 단호하게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왕자로서 그 정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견실이 징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자들 사이에서 칼부림이 나게 되죠. 엘리 제사장도 보십시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의 행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좋지 않다 이 정도로 끝냅니다. 결국 두 아들이 죽고 말죠. 자녀를 미련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견책과 훈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징계도 사랑의 한 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사랑과 공의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